동물 중에 시력이 좋지 않은 동물이 있습니다. 혹시 어느 동물인지 아십니까? 시력이 좋지 않은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양입니다. 양. 이 양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양이 있는데 혹시 어떤 양인지 아십니까? 양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예쁜 양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에스더의 찬양과 또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통된 표현은 나를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또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인생에 흔들리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황을 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절 끝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콕 집어서 지명하여 선택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이것으로 보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족 중에 보면 똑똑한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자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법도 하지만 전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여전히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업이 망하여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표현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 의미는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심중에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지만 애굽 군대들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마 같은 광야를 지날 때 더위에 지쳐서 죽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굶어 죽지도 않고 목말라 죽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던진 자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는 존재이자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실 때 말로만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서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그 다음에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속량물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코프레카라고 합니다. 의미는 몸값 그리고 속죄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로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값을, 몸값을, 속죄금을 지불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로 얻은 것은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치 없게 여깁니다. 반대로 가치 없어 보이지만 많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깁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의 작품 중에 하나는 고흐가 당시에 살았을 때 그 작품의 가격이 하루 품삯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만 지불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 작품이 수십억씩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고흐의 작품이 귀한 것입니다. 얼마의 값을 지불하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금이 중요한 이유는 금을 얻기까지의 많은 값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돌을 깨고 또한 산을 뚫고 지하 깊숙이 내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또 많은 재원들이 지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구스와 스바를 값으로 지불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너는 내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스라엘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값을 주고 사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로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대신해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보잘것없는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저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는 아직 아니지만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가 무엇일까? 첫 번째,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명령하신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면서 당연히 물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만날 수 있고 불같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나의 소망은 그 두려움과 걱정과 시험거리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을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시험거리와 걱정을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삶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문제들이 많았지만 순간순간 잘 넘겼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마다 지혜와 힘을 주셔서 그런 어려움과 상황들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시선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과 같은 이 험악한 이 세상에 살면서 결코 어떠한 문제와 근심과 걱정을 만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 창조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를 내 것이라고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도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 같은 우리들을 각각 다른 그릇으로, 다른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사용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금 그릇과 은 그릇처럼 귀한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진흙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릇이 목적에 맞게 쓰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삶의 환경과 모양은 다르지만 처해진 삶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의 언어와 모습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적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순간은 재미있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의 결산에 보면 허무하고 헛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전도서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특별한 존재로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상황을 만날 때 힘들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노예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내 것이기에 그러한 삶이 현실 가운데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포로의 삶 속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네. 이것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삶은 복된 길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과 또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라. 이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